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1절에서부터 60절까지 있습니다. 매우 긴 편이지만은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이 간증으로 데리고 온 공회 앞에 데리고 온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든지 아니면은 각 대목마다 다 나누어서 봐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더 쉽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에 좀 더 세세하게 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에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나는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물었을 때 아니요, 그것이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싶은데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과 모세와 그리고 강야 생활과 그리고 성막과 그리고 성전과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신을 고발한 이 사람들에 대해 이 사람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설명을 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먼저 말을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장소나 종교 제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사람들이 거듭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들을 거절하고 또 저들을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막혀질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는 확신을 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또 주일날에도 설교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사람을 막을 수는 있다. 세상이 사람을 제약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을 박해하고 또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즉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 복음을 막고자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새벽마다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욥기 38장 부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의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신데 사람들은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사도행전 7장의 흐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거절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존이 있었고 그리고 구원자가 다시 등장하지만은 사람들은 또 거절하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확장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지를 못하는데 분명히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가운데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만 사람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나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나마 조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을 알려고 하면은 사도행전 그 6장 8절부터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스데반 집사는 구제 문제 때문에 뽑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7 집사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논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도저히 당하지를 못하겠는 거야. 스데반 집사에게 있는 그 지혜와 그 성령의 역사를 저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제기된 고발은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스데반이 모세와 율법을 거슬렸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스데반이 성전과 거룩한 곳을 거슬려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4절을 보면은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7장 1절에서 이 스데반 집사에게 묻죠.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닙니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구약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모세와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 그 의인을 거역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2절에서부터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부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언제 있냐? 하란에 있기 전, 즉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너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저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저들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부름받았을 때 성전이 있을 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부름받았을 때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벌써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만이 있었습니다. 자,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나가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또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그 계획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다. 그런데 그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다 되어져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어둠의 세력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들이 바로 생명의 법칙으로 살려고 하면은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원래 계획하셨던 그 복을 이들이 누리면서 살고자 하면 죄가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죄 가운데 있으므로 사탄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녀가 되어져 있으므로 저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들이 이 사탄의 영역 가운데 있을 때에 저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저들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어지고 바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종이 되어져서 저들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고 그 약속을 받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땅이 금방 주어지고 한 것이 아니라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보면 또 알겠지만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의 제약이 간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윽박질러서 그렇게 세상처럼 힘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땅 내 나라, 내 땅이니까 내 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어지는데 분명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가나안이 아니라 다른 땅,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어지죠.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종삼는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내신다. 그래서 저들이 나를 섬기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어질 때에 이 약속이 또한 너희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자, 그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 내려와서 야곱에게 12자손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요셉 12형제 가운데서 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그의 형들이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야곱인들 이해를 할 수 있으며 요셉인들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창세기를 보면 나와 있지만은 요셉을 그의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죽이려다가 구덩이에 처박아 넣고 그래서 이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죠. 또한 요셉은 어떤 자였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가는 길에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도 요셉을 사랑하시면 왜 팔리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왜 착한 요셉,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그 요셉을 왜 팔리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해를 할 수 없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이해를 할 수 없고 아무도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죠. 저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번성해서 바로 출애굽하여 이 가나안 땅을 정치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를 다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빈틈없이 하나하나 계획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여 주셔서
나중에는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을 때에 이제 큰 흉년이 들게 되어졌죠.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하고 요셉하고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가족들이 전부 다 이 애굽의 그 세겜 땅에 내려와서 살게 되어지고 요셉까지 거기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거기에서 장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일에 빈틈없이 하나 채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또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잖아요. 40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살지 못하고 그 앞에서 다 죽었잖아요. 100몇 살 이래 돼갖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에는 그보다 더 나이가 적어서 죽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나 앞으로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다른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힌 그 나라를 내가 심판을 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요셉 뒤에 사람들도 이 요셉도 분명히 죽기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마음속에 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마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그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그걸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걸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그러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400년 동안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400년이 다가오면 400년 기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저들의 가슴은 더 뜨거워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기간이 지나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그런데 내 손에 힘도 없어. 아무런 배경도 없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안다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40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다 필요함이죠. 저들의 자손이 번성한 것은 필요함이죠. 앞으로 강야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사람 수가 적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번성케 하여 주셨습니다. 드디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를 때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하실세.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400년이 지나면은 구원하실 날이 가까워 온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애굽이 죄를 더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못 살도록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들이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저들이 망할 때가 다 됐구나. 혹은 반대로 우리가 자유를 얻을 때가 다 됐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킬 때가 다 됐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다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모세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 태어나면 사내아이는 다 죽게 만들었는데,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서 집에서 3달 동안 게을려 지다가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져서 궁궐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40년 동안 살고서 애굽의 그 모든 학문을 다 배우게 되어졌죠.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모세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서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의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가서 화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고 모세가 말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이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 백성을 생각하는 돌볼 생각을 가진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모세를 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또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년이 되어졌을 때에 바로 천사가 시내산 강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34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리라 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바로 애굽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때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35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배척했던 그를 하나님이 백성들이 배척을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보내어서
저들의 지도자로 삼아서 출애굽시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8절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39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들어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을 배척합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짧은 신앙생활이지만은 그래도 목사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에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자 사모해야 되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여야만 합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를 이끌던 모세가 당장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니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서 38장을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냥 어떤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굴복하기를 마음에 더욱더 작정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이유가 없지만은 그러나 욥기 38장을 탁 보면서 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는가? 절대로 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다. 우리 자그마한 존재가 이 티끌과 같은 존재가 크신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느냐? 안다고 한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 외에 뭘 더 알 수 있느냐? 조금 안다고 해서 큰 소리 치고 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저 꿇어엎도록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가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굴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가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라. 내 계명을 따라 행하라.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바로 축복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랐다면은 저들은 모세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또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인정하지 좋을 때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끝까지 인정을 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말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은 모세의 말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항상 무슨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향하면서 또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배척하죠. 또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를 배척을 합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또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을 배척하잖아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기가 차게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막고자 하고 그래서 세상을 쫓아 행하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드러날까 봐 빛을 싫어합니다. 빛 가운데 속한 자들을 싫어합니다. 좋아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그거 아닙니다. 저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저들은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과 그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진정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 저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보면은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에 요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이지만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도 사람들이 성전에 갇혀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금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그때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성막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장소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 성막이 이제 다윗 때까지 존재하다가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스데반 집사도 이 성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성전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47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했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고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말은 성전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신앙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져 있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며 성전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자랑했지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성전을 붙들었지만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율법은 자랑했지만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존경한다고 말했지만 모세가 예언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데반이 지적하는 종교적인 모순입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단과 전통을 자랑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과 제도와 전통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깨어서 지금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51절에 가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시점이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그 자기 중심의 그 삶을 버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항상 핍박하고 배척한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거스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주장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을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저들은 메시아가 오셨지만 저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잡아 죽인 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5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항상 성령을 거스러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너희들 욕심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이 곧다는 것도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너희들 주장대로 너희들 욕심을 따라서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저들의 전통은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목이 곧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자기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근인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이걸 내려놓으면 죽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지만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습니다. 귀로 말씀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자기 전통을 더 사랑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스데반을 통하여 증언하시는데도 저들은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했지만 저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증언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처럼 저들은 선지자들은 의인이 오실 것을 미리 전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의인 곧 예수님을 잡아주고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선언을 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율법을 모독한 사람은 스데반이 아니라 바로 스데반을 고발한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54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신대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역사는 저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이런 회개함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여기에는 오히려 악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은 다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습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 반면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말을 하잖아요. 땅에서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인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정인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스데반 집사를 변호하시는 모습입니다. 순교하는 종에게 특별한 영광을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땅의 법정은 스데반을 거짓 정인으로 정죄했지만 하늘 법정은 스데반을 참된 정인으로 인정하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래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바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얻고 힘을 얻구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구나. 그러나 세상에서 당하는 내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보다가 위로부터 임하는 그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통을 감당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근세와 나라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정죄했지만 스데반이 정언하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습니다. 따라서 스데반의 죽음은 바로 패배가 아닙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참되다는 하늘 증거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자,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모습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근데 스데반은 또 뭐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또 무릎을 꿇고 외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스데반은 단순히 예수님을 말로만 증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낸 증인이었습니다. 진정한 증인은 복음의 내용을 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스데반 집사처럼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 복음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었으면
여유가 있었으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랐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중에 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나타납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흩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울이 이것을 마땅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때의 율법에 더욱더 특심이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58절에 보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질세 정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스데반은 죽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제 스데반을 대신하여 바로 복음의 정인으로 세워가시는 장면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8장 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모든 땅으로 거기서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습니다. 복음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저 박해와 순교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렇게 복음이 크게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거 꼭 성취되어집니다. 어떠한 섭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섭리를 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갈 때도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스데반 집사처럼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정말 주를 닮은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